지금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홍수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고난? 문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삶의 어려움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온다. 또 홍수 그러면 마치 그 쓰나미를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는 그런, 그래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홍수는 삶에 다가온 문제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 노아를 보시고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노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지만 노아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방주를 제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에서 보았을 때 홍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먼 우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믿지 못하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결국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결과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좀 혼동하기 쉬운 건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를 마치 구원 열차, 구원 방주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얻었지만 무엇에서부터의 구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이었지, 그것을 통해서 노아가 하늘나라에 간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는 홍수를 피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하신 그 방주로 들어갔지만 그 방주는 임시적인 피난처일 뿐이지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로 따졌을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그것과 이 방주를 우리가 비유해서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방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면 우리가 피할 곳은 방주냐? 아니죠.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셨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안전하다. 우리가 머물 곳은 주님의 품 안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거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힘, 권세, 재물, 건강, 지혜 이런 것들인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철옹성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젊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힘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관세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삽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삽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삽니다. 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천사를 보냈건만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온 사람은 롯의 가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비 사이들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이들도 그 말을 그냥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창한 성읍이 망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안 나오고 오직 노아와 노아의 뒷딸과 아내만 나왔어요. 근데 그 아내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 봄으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소금기둥.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되느냐? 오늘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온 땅에 다 퍼져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나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전할 때 그는요 니느웨 성읍이 망하기를 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가게 되고 마지못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이 망할 것이야. 이 성읍이 망할 것이야.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신데 예전에 예전단에 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나가 얼마나 전하기 있었으면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요. 웬만하면은 이게 하루에 다 못 도는 성읍인데 그 성읍을 하루길 만에 달려가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순식간에 휙 지나가 버리니까 야 진짜 뭐야? 이랬겠죠. 저 무슨 소리야? 못 듣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뭐냐면 노아는 별로 이들이 회개하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걸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금식시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 말씀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을 세운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집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로 들어갑니다.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의 심판에서 관증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방주에 들어감으로 홍수에서는 관증을 받았지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추해 볼 때 여러분 방주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을 거예요. 왜? 노아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상자로 만들었어요. 3층으로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한마디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침대가 있었겠어요? 편의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뭐 큰 배라고 해서 그 안에 요즘 같으면 유람선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뭐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닌 거예요. 호화롭지도 않고 안락하지도 않아요. 모든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침실, 화장실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 위에 맨 위에서부터 45cm 아래에 창을 만들었어요. 한 개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마 창을 쫙 만들었겠지. 그거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환기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그 배 안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고 사람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냄새가 얼마나 하겠어요. 더군다나 먹고 배설하면은요 그거 다 어디다가 그걸 치우겠어요. 뭐 문을 열고 밖에다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그 안에 냄새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이걸 환기를 시키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이 식물을 먹고 배변을 했기 때문에 육식을 먹고 나서 배변한 것처럼 그런 아주 그런 악취는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견디기 힘들죠. 더군다나 3층입니다. 여러분 높이가요 3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대략 한 13.5에서 15m 높이에요. 높이가 3층으로 나눴으면 한 층의 높이가 최소 5m야. 여러분 엄청 높은 거예요. 5m면요 한 층의 높이가 5m씩 이게 있는데 그것이 저 위에 15m로 계산하면은요 저 위에 있는데 약 한 14m 50cm 위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3층은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지하까지 1층까지 내려오는 데는 빛이 차단돼서 안 들어오겠죠. 어둡단 말이에요. 답답해요. 빛도 안 들어와 공기도 별로 안 좋아. 더군다나 동물들이 뭐 얌전하게 있었다고 해도 얼마나 그게 사실은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삶은 결코 안락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지만 삶은 매우 힘들고 여전히 피곤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갑자기 나의 모든 불행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나에게 행복이 막 물밀듯처럼 막 밀려 들어오나요? 어둠이 떠나가고 햇볕이 확 비칩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나요? 예수 믿고 났더니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부유하게 되고 병들었던 인생이 갑자기 막 건강하게 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이 그렇게 확 바뀌어버렸나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바뀌는 건 뭐예요? 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오히려 그는요 가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그는 빈털터리가 됐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외롭고 고독했어요. 힘든 인생이었다. 근데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갑자기 천국으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심을 알게 된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실 때 이전에는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달라진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난을 안 받았습니까? 이삭이 고난을 안 받았습니까? 야곱이 고난을 안 받았습니까? 요셉이 고난을 안 받았습니까? 다 고난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다른 점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형통했던 것은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이전과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에 지금의 나의 어두운 삶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신뢰감이 없다면 오히려 이 삶의 어려움은요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뭔가 진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이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는 것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다면서 라고 말하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야.
자랑하고 싶어. 예수 믿으면 뭔가 싹 바뀌어가지고 나아가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간증하고 싶은데 삶의 그러함이 자꾸 막힐 때 처음에는 구원받고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이야 살았다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그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 방주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안감. 와서 보니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주를 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겨워지는 거죠. 이런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녀야 돼? 교회 오니까 뭐 화평하고 아름답고 화목한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보면 교회도 세상이라 뭐 여기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막 괴로운 거야. 야,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나?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봐 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방주는 처음에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그것은 커다란 감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니까 참 제한되는 게 많은 거야.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행하는 건 뭐예요? 없을 때, 사람이 안 보일 때 편안해지는 거죠. 늘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있는 게 참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방주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는, 옛날에 조 목사님이 하시던 그 간증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어느 장사하던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목사님께 와서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다시 와서 믿을게요 그랬대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아도 믿지는 척.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거짓말을 섞어서 막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손해보면서 파는 거야. 안 좋아도 좋은 척. 그리고 주일날 가장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그 어머니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도무지 못 믿겠으니까 나중에 이거 장사 다 때려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나이 들어서 오겠다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감옥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옥매는 족쇄와 같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이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저들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마치 그러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 같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하게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말하죠. 사람 다 혼자, 누구나 다 혼자야. 아니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어느 날 바닷가를 걸었지.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바닷가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어. 그때 나는 주님께 말했어.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얘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업고 걸어가고 있었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안 나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는 복을 노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내어버려두고 나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홍수가 끝난 이후에 물이 줄어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 어떻게? 우리가 예지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노아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지. 왜?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다면 알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보십시오. 물로 덮인 그 세상을 노아가 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빠지는 것조차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이 저 높이 있어요. 3층을 아무리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5m로 보면요, 5m에서 약 3m 한 50cm, 3m 위에, 3m 한 25cm 위에, 그 위에 창문이 하나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게 보이겠습니까? 창문이? 그냥 거기서 가지고 새를 딱 들고서 훅 날랐을 때 새는 날아갈 수 있어.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밖에 할 수 없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러다가 방주가 아라라산에 딱 걸리니까 뭔가 덜컹하면서 배가 이게 둥둥 떠나는 느낌이 아니라 덜컹하면서 딱 멈추고 쓰는 느낌이 드니까 그제서야 노아가 뭔가 변화가 있나 보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노아가 한 게 뭐예요?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새를 날려보낸 거 아닙니까?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나중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왜냐면 나가서 볼 수 있는 건 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방주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무작정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이 비가 쏟아지는 장면도 모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계시다. 아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고 계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기억하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되돌아보사. 근데 이것이 어느 성경에는 생각하사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사, 생각하사, 되돌아보사.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뭐냐면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다 딱 집어넣는데 해놓고 나서는 깜빡 다른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 이게 어떻게 됐지 하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셨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문득 기억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 아멘. 늘 생각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옆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생각한다고?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뭘 한 게 있어? 네가 무슨 착해? 잘났어?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너 같은 거를 생각하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걔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너 같은 사람 생각하시겠어?
내가 뭐라고? 그럼 그렇지.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나도 기억하신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사람이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요 한 몇 년 떨어지다 보면은요 잊어버려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과가 틀려가지고 그 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에 얼마 동안 연락하다가 끊어졌어. 3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처음에 이름을 듣는데 누구라고 말하는데 누구지? 했다가 야 누구 해서 뭐뭐뭐 하는데 아 그래 너가 있었구나. 내 인생에 친한 친구 네가 있었지. 왜 근데 난 너를 잊어버리고 있었지? 걔도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저희 교단에 있는 후배랑 어떻게 알게 되면서 얘기하다가 내 생각이 났대요. 30년 만에 나도 30년 만에 걔 음성을 듣는 기억이 났어요. 사람은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그 자리를 떠나면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사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신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물이 줄어든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듣기로는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빙하가 막 녹는데요. 그래서 점점 이 바닷물이요 늘어나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한 번이라도 물이 말라서 물이 증발돼서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졌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갑자기 물이 있는데 호수가 이렇게 쫙 있는데 물이 그냥 쫙 말라가지고 그 깊은 호수가 갑자기 쩍쩍 갈라졌다. 물론 가뭄이 오면 웬만한 호수는 갈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산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덮은 그 바닷물이 갑자기 마를 수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물이 어디서 왔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밑에 있던 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땅에서 깊음의 샘이 터져가지고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그 물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시간이 지난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요 150일 만에 무려 5달 만에 물이요 줄어들었대요. 5달 만에 물이 줄어들었대요. 그 물을 어디로 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노아를 생각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삶이 망가졌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셔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여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물이 줄어들어서 뿐만 아니라 물이 거쳐서 땅이 말라버렸대요. 얼마 만에? 1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홍수가 나서부터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기까지요 정확하게 1년 걸려요. 1년 조금 넘지만 어쨌든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하셨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네. 따라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네. 바람을 불게 하시네. 바람이 불므로 물이 줄어들었더라.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쫙 뻗었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바람. 그 바람은 저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삶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어둠이 지나가고 물이 빠지고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아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그로 인해서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라.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그 절규 소리를 듣고 배가 막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라?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라.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말씀에 역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홍수는 반드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지나갔어요. 땅이 말라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방주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방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는 생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들에게 먼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방주의 역할을 하는 이 방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하겠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만물들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그 세세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려가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나눔만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라고 말했다고 그냥 주님밖에 다만 원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노아가 뭐냐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피폐? 황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게 뭐였어요? 감람나무 새 어린 잎이라고 했어요. 감람나무의 새 어린 잎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롭게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 이제 배를 대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요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생물들이 다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놀랍게도 폐허가 아니라 온갖 사체 더미로 막 가득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걸 다 쓸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나셔서 새로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노아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기만 하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